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3일밤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계실 텐데요, 정말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시편 40편의 그 고백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가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바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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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닫혀진 성전, 그로 인해 각 가정 모니터 앞에서 눈물로 드려야 하는 예배,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성전을 지키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그리고 간절한 눈물로 드려지는 가정재단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바로 그곳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 거룩한 주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세상을 나의 경험과 고집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잘못 믿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했나이다. 다시 닫혀진 성전문을 바라보며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거룩을 보여내지 못하고 삶의 무게를 핑계 삼아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포로귀환 공동체, 저들의 무기력함과 불신앙을 지켜보며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리만큼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드려진 예물을 받기 거부하셨던 하나님, 삐뚤어진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함과 공의라는 작은 창문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고 넘어선 삶의 증거로 비더 메시지를 이루는 리얼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게 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주의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과 일터, 그리고 저들이 걸어가야 할 소망의 미래 위에 주의 안보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김승관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레마로 가슴에 새겨넣게 하시고 그 은혜의 법을 온 마음을 다하여 준행하며 각자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펼쳐내게 하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잊혀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4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저희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그다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압축하면은 결국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이 두 계명을 만약에 하나로 집약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첫째 계명을 첫 번째로 지키기 위해서는 둘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집약하고 압축할 때 결국은 이웃을
내 자신과도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이 저희들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 자신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날마다 깨어지면서 더 깊이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성도된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을 때 이웃사랑만큼 우선순위를 둘 말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의 경우 오랜 시간 외국에 계셨습니다.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아버지를 직접 뵙지 못했고요. 편지나 국제전화, 군대에 있었을 때는 이제 편지로 저희 아버지와 소통했었고요. 집에서는 국제전화, 나중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간접적인 만남만 이어갔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저와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힘들어하듯이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해야 하지만, 참아야 하지만 커서 독립을 한 다음에는 대부분의 아들들이 아버지와의 소통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튀어나왔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빼고 전 하나님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청소년 시기에 미국에 가셨고 중3, 고1 그때쯤에 미국으로 가셨고 제가 30이 넘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멀리 계실 때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제가 격려해드리고 사랑한다, 힘내시라, 자 겉면만 해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오시고 다시 함께 지내게 되자 그동안의 관계적 어려움에 이자까지 더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그 10년 넘는 그 시간이 이자로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폭이 더 깊어졌고요. 조그만 대화를 해도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나와 매일이란 일상에서 관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랑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습니다. 저 멀리 남아프리카, 남미의 오지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저희가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하다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단기 선교 아울리치로 가서 도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일상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저희 모두 잘 압니다. 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인기 없는 덕목이 바로 용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어렵다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과 또다시 발생하는 그 마찰로, 갈등으로, 옛 감정이, 그 옛 분노가 다시금 일어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죄의 힘을 압니다. 어제 이겼다고 생각한 그 죄가 오늘 나를 넘어뜨렸을 때, 나를 넘어뜨렸던 그 오늘의 죄는 어제 내가 이겼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겼지만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한 그 죄는 일주일 전보다 더 큰 유혹의 힘으로 나를 덮치기 마련입니다. 제압하기 마련입니다. 인도의 썬다 싱이라고 하는 분한테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죄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썬다 싱이 대답합니다.
물속에 잠겨서 수영을 하고 있으면 나를 내리누르는 물의 무게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물속에서 나와 양손에 물 양동이 하나씩만 들고 있어도 1분을 버티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1m 잠수해서 수영을 해도 나를 내리누르는 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물속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죄 속에 잠겨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의 전투 없이 편안하게 그 속에 누워있을 때는, 그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는 죄의 무게와 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물 밖에 나오는 그 순간,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때 진정으로 일어나는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며 살지 않은 죄, 이웃에 대한 원망과 해소하지 않은 내 안의 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또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필수이며 의무입니다. 첫째 계명을 첫째되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용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께 여쭈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질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막해진 이 분위기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경험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에서 6조 원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이 1년에 벌었던 그 수익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높은 왕들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끔찍한 죄인이고 그 죄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5, 6조 원의 크기의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1,000만 원의 손해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수치스럽게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두고 처벌을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이유 그 여성이 어떻게 하며 살았겠습니까? 용서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은 나의 죄의 막중함을 알고 그 죄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용서되었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있을까? 사실 원수라고 할 정도로까지 제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했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이었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태생적으로도 좋은 혈통이었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죄의 힘을 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받는 죄의 막강한 유혹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에 내가 이겼었던 그 죄가 오늘의 나를 넘어뜨렸을 때 그 죄는 일주일 전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1년 전, 10년 전에 이겼던 이제는 그 죄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여겼던 내가 오늘 나를 넘어뜨렸을 때 그 죄는 10년 전 싸웠을 때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덮쳤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만이 현재도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사람만이 죄의 힘을 정확히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음에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는 모든 내적, 심적인 갈등과 고통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진정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아픔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상처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자, 군대 갔었을 때 시편 나눠주더라고요. 시편. 사복음서와 시편을 나눠줍니다. 왜 시편을 나눠줬을까요? 군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시편을 통해서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감정 이전에 의지로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넘쳐 흘러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지 않을 때도, 나한테 여전히 저 사람이 비호감일 때도,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만약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순종할 때 놀랍게도 감정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안 맞는 스타일의 사람이 딱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비호감인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가진 않지만, 예, 내가 이 사람한테 태생적으로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실제로 실천할 때 놀랍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속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뭔 남자애가 그렇게 잘 삐지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별명이 밴댕이 소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안 생겨도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놀랍게도 감정이 따라왔습니다. 그 시작은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정말로 힘들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이 정말로 힘들어요. 솔직히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누구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자, 그렇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힘들어지는 시간이 길어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삶에서의 어려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솟아납니다.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로부터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이 샘솟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을 첫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면은 바로 매일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올려드릴 때 제 안에 드는 생각, 그리고 제 안에 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고통과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은 더 크게 느끼시면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통을 올려드리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제 작은 간증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 계셨지만 제 아버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관계로 영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둘째 동생은 미국으로 가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도 나오고 잘 됐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정말 잘 됐습니다. 축복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관계로 영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현지에서 그 사역하셨었던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 영국에 가서 교회 내에 성경 공부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이제 언어 연수 겸 성경 공부 과정을 등록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 갔다가 영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과정을 그 등록한 그 문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다시 이제 한국에 가서 그 유학 비자 같은 걸 이제 받아서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6년도 그 독일 월드컵 때였는데요. 영국에서 지하철 때라고 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입국하는 게 외국인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비자로 유학 비자가 안 되니까 관광 비자로 영어 공부를 할 생각으로 다시 영국에 갔는데 이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현지 교회에 성경 공부 과정을 등록한 것에 대한 그 증명할 만한 서류나 문서가 없으니까 결국 공항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되돌아가야 됐습니다. 그 이전에 영국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두었던 짐들이 다 잃어버렸고요. 우편으로 돌려받은 것도 있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돈들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비행기 값도, 그 비싼 비행기 값도 다 날렸습니다. 학교도, 대학교도 휴학한 상태였었고 시간과 돈을 정말로 헛되게 낭비한 것 같았습니다. 자, 탈모가 생기고 살이 10kg 빠졌습니다. 그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은 침대 옆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제 대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탈모가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저를 지켜보시던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유학 과정을 옆에서 코치해 주시던 목사님을 정말로 원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목사님께 되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셨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니까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으리라 제가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용서를 결단하고 100% 마음적으로 용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막 화내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순종을 결단하고 용서를 결심하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게 최근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테스트했다. 내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으니 너를 승진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로 남자 어른의 권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도 이등병 때 병장한테 대들기도 하고 병장이 돼서는 소대장, 중대장한테 조금 이렇게 반항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자 제게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격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범한 어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이 가능한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너무나도 의문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대해온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컨닝을 하고 어떤 사소한 잘못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승관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네가 이런 잘못을 쓰다니 나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성애의 공격,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사랑해야 되지 않냐, 사랑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가 따르는 처벌을 용감하게 받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자를 도와주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은 죄는 죄이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리고 나라의 높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 가고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무조건 잘 되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추진하는 방법들과 그분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무조건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그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에서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저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점점점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완전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더 큰 순종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올려드리면서 사랑과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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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시 오실 저희 마음을 그 사람이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삶에서 받았었던 그 어려움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어려움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그 삶의 아픔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식 가운데 우리를 이끌 설사라니,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 설사라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지체의식과 좋아하는 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시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